발베르 캐논, 우리 익숙한 멜로디인데 이렇게 또 우리 악기로 연주해 주시니까는 아주 새로운 맛이 났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WCC 총회의 주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또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옛날 육신의 잣대로 내세우거나 비교하거나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냐?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죄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 화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것이다. 화해의 사신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화해시키기 위해 희생당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화해하는 직분을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해의 대사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 총회는 약 8년, 9년에 한 번씩 열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UN 총회보다도 더 폭이 넓은 그런 총회이고, 전 세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차 총회가 2006년도에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열렸었죠. 그때 그 아가페 문서라고 하는 유명한 문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세계의 경제가 양극화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신자유주의 경제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다. 이거는 아주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경제 질서다 하고 세계 경제 질서의 원칙을 발표한 그런 중요한 문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WCC 10차 총회는 어디서 열렸습니까?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죠. 2013년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제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하는 그런 주제였고요. 이때부터 전 세계 교회가 주목하기 한 것은 생명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생태적인 관심을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갖도록 그렇게 촉구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총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해 관한 성명서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WCC 산하의 모든 교회들이 날을 정해서 전 세계 교회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회를 갖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교회 운동에 발맞추어서 사실은 전 세계교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한국 교회도 뭘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기장총회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평화통일 월요 기도회를 갖게 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평화통일 월요 기도회에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아마 김동환 장로님 때문에 계속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강남향림교회가 거기 따라서 함께 중심이 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제가 평화통일 월요 기도회에 설교한 것만 해도 매년 두세 차례씩 그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참석하는 분들이 다 똑같아요. 같은 분이기 때문에 같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매번 다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동서울 터미널에서도 이제 철거민들 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조금 그래도 철거를 당하고 피해를 당한 상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로하는 주제를 넣어서 이렇게 바꿔갈 수 있어요. 근데 평화통일 기도회는 이분들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도 아니고 매번 평화통일을 주제로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를 강제적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전문가가 되도록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 WCC 세계 총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8, 9년에 한 번씩 전 세계 교회들이 모여서 아주 굉장한 회의들을 하고 그 보고서만 하더라도 굉장히 두꺼운 그때 채택되는 성명서, 결의서 뭐 이런 것들만 모아도 굉장히 두꺼운 책자가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막대한 헌금을 모아서 이 WCC 반대 운동을 펼칩니다. 그 WCC는 빨갱이다 이런 것들이 탁 그 뇌리에 박혀 있어요. 그렇게 된 건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박정희 정권 시대에 유일하게 유신 독재에 대해서 저항을 한 것이 개신교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박정희 정권에서 계속 홍보한 것이 뭐냐면 WCC는 빨갱이다. 그리고 WCC와 관계된 그런 우리 KNCC죠. KNCC라든가 기독교 세력들을 집요하게 빨갱이로 몰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WCC는 빨갱이다 이런 의식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수 기독교인들은 지가 어느 가지에 속해 있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 WCC 얘기만 나오면은 뭐 기를 쓰고 반대를 합니다. 우리 그 10차 총회를 할 때도 보수교회에서 엄청난 금액을 헌금해서 그걸로 반대 운동을 했어요. 전 세계 WCC 총회를 하면은 그 뭐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이 굉장히 축제적으로 그런 회의가 열리는데 우리 부산에서 열릴 때는 참으로 부끄럽게도 보수교회 교인들이 매일 나가서 피켓팅하고 그거 저 반대하고 그런다고 시위하는 가운데 WCC 총회가 열렸습니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죠. 세계 78억
인류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약 3분의 1 정도에 해당합니다. 25억 명 정도가 크리스찬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절반은 로마 카톨릭입니다. 아직까지 카톨릭세가 굉장히 아주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순절 교회입니다. 성령 운동하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교단이 약 3억 명 정도의 신자를 가진 정교회입니다. 이거는 러시아 정교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렇게 그 동구권, 주로 공산권의 기독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오순절, 정교회 여기가 주가 되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는 예장이니 기장이니 뭐니 다 장로교 합해봤자, 전 세계 장로교를 합해봤자 한 순위가 9위 정도 됩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약 3% 정도 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국의 신구교 그리스도인을 다 합해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0.6% 분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구교까지 합해서 가톨릭, 개신교 다 합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0.6%라는 것이죠.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그 중에서도 WCC를 반대하는 교단만 추리면 아주 적은 그런 소수입니다. 근데 WCC는 이렇게 양쪽 진영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공산 진영, 사회 진영까지도 아우르는 그냥 이념을 사실은 뛰어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단체다, 이렇게 인류의 모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보수 기독교인들은 WCC가 공산주의를 인정하고 동성애자들을 옹호한다 라면서 이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 앞에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조금 커졌다고 해서 오만한 마음으로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발맞추어 가고 있는 그 발걸음에 덫을 놓고 그 흐름을 거슬러 간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선교를 방해하는 적그리스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교회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고 독선적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나 혼자 갖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크리스찬들과 함께 가는 것이고, 그들이 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인가 굉장히 치열하게 묻고 또 묻고 함께 마음을 모아가면서 가고 있는 것이 전체 세계 교회가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11차 WCC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30일에서 9월 8일까지 9일 동안 독일의 남부에 있는 작은 도시 칼스루어에서 제11차 WCC 총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 하는 것이 11차 WCC 총회의 주제였습니다. 저는 거기 참석을 못했지만 이 칼스루어 총회에 참석하신 김원배 박사께서 여러 사진들과 그 자료집들을 제게 보내주셨고, 또 장윤재 교수께서 WCC 총회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해서
오늘 그 중에 일부 어떠한 중요한 선언들이 됐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WCC의 중요한 주제는 사랑, 화해, 일치라는 중요한 화두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 총회가 어디서 열렸는가 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되기도 하는데요. 유럽에서 열렸잖아요. 독일에서. 지금 유럽은 전쟁 중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사랑, 화해, 일치 이런 것들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프리카 교회는 이런 주제들이 좀 탐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아프리카 교회들이 중요하게 다루고 싶었던 것은 경제적 불평등과 정의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전쟁통에 화해 일치 뭐 이런 걸로 넘어가 버리게 됨으로써 그 남반부에 있는 교회들은 좀 불만을 갖게 된 거죠. 기독교가 사랑 말하지만 경제적 정의 없는 사랑은 공허한 미사 요구에 불과하다. 셜리 맥페이그의 말입니다. 그런 말씀과 함께 남반구 교회들은 이 날로 심각해져가는 이 북반구와 남반구의 경제적 차이,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북반구 교회들은 탈탄소 정책을 하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 자기들이 다 지구를 오염시켜 놓고 지금은 이제 지구를 오염시키는 놈에게 탄소세를 물린다 그래갖고 남반구의 가난한 나라들에게 오히려 또 세금을 매기려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오히려 지금 그 삭개오 세금, 삭개오가 회개한 다음에 내 가진 재산의 반을 팔아서 나눠주고 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삭개오 세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반부 잘 사는 선진국들이 삭개오 세금을 내서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그 펀드를 조성해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남반구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가운데 이번에 11차 WCC 총회가 열리게 되었고요. 여기서 이번에 새롭게 설치된 아주 중요한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기후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11차 WCC 총회, 이번 총회는 어느 때보다도 큰 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과연 지구의 위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인류가 하기에 따라서 이제 중단될 수도 있고 계속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8년 뒤인 2030년에 제12차 WCC 총회가 열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투명하다. 그런 정도의 위기감을 가지고 대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WCC 안에 기후위기와 지속 가능한 발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고 지구를 살리는 10년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아있는 지구,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지구 공동체를 찾아서라는 그런 선언문
문건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더는 시간이 없다. 세계 기후 상황은 긴급 상황이다. 기후 위기로 인해 가뭄과 기근과 전쟁과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시간이 없다. 시리아 사태라든가 이 중동에서 계속되는 전쟁을 기후 위기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후 위기와 가뭄의 문제, 그리고 식량 위기와 연결된 그런 분쟁들이 지금 시리아라든가 이런 전쟁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이번 총회가 인간이 거주 불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걸 막는 마지막 기회다. 시스템과 생활 양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신속하게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화석 연료는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한다. 신화석 연료나 핵 에너지는 결코 대안이 아니다. 부유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의 탄소 감축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를 위해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한 사케오를 모델로 사케오 세금 같은 것을 도입할 수 있다. 군사훈련과 전쟁을 종식하여 이 비용을 기후 긴급 상황에 사용해야 된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녹색 해결이 그린 솔루션이 가난한 자의 희생 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아까 제가 얘기한 탄소세라든가 이런 거에서 오히려 그 벌과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케오 세금을 통해서 남반구를 돕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WCC는 2030년까지 WCC 탄소 발자국 제로를 선언한다. 이를 위해 WCC 목적의 여행을 엄격하게 자제한다. 대신 온라인 회의를 강화한다. 생태신학의 연구와 교육을 강화한다. 무엇보다도 가장 1차적인 피해를 받는 선주민에 주목하고 그들의 세계관을 회복해야 된다. 이번 WCC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것이 바로 이 선주민, 원주민입니다. 이 원주민은 뭘 얘기하냐면은 아메리카의 토착 주민들이죠. 인디안이라든가 또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있던 본래 거기에 토착 주민들을 다 몰아냈잖아요. 서구 세력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이제 원주민, 선주민이라고 하는데, 이번 WCC 총회에선 그들이 굉장히 중요한 목소리를 갖게 됐습니다. WCC 총회 전에 그 또 각 분야별로 이렇게 대회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성, 청년,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이 원주민들이 대회를 갖고 원주민과의 화해를 위한 선언문을 WCC 총회에 요청을 하고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까지 이 식민 세력, 서구 세력들이 자기들이 오만하게 그 원주민들이 다 살고 있는 땅을 처음에 가갖고 콜럼버스 대인이 신대륙을 발견했느니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발견은 무슨 발견입니까? 거기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는데 그거를 다 죽이고 한쪽으로 몰아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신대륙을 발견했다, 감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한국 교회, 세계 교회도 신대륙 발견이니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서구 중심의 오만한 그런 문화를 뒤집는 것이죠. 그래서 원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이 토착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영성을 혼합주의니 뭐 이런 것으로 비판하는 것은 유해한 것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교회는 이런 원주민과 함께 그들의 전통적 땅을 보존하는 권리를 지지하고 그들의 문화와 전통이 앞으로 오는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구인들이 원주민의 땅을 주인 없는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내세운 발견의 교리는 파기하기를 권고한다. 아직도 이 교리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들도 조속히 그렇게 하기를 권고한다. 만약 교회가 원주민을 파괴하는데 공범 관계에 있다면 이를 회개하고 교회의 모든 신앙 전통을 탈식민화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원주민들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입으로는 녹색을 외치지만 녹색의 이름으로 다시 원주민에게 억압과 고통의 삶을 강요하는 녹색 식민주의를 단호히 반대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미 누릴 걸 다 누리고 있으면서 가장 그 문화의 혜택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이 원주민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이제 녹색이란 이름으로 다시 핍박하는 그런 것을 녹색 식민주의다 이렇게 일컫고 그런 것에 저항한다는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WCC 총회에서 가장 이제 주목을 받은 것은 우크라이나 정교회 대표들입니다. 전쟁 중에 참여를 한 거죠. 우크라이나 정교회 대표들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80%가 크리스찬이래요. 그리고 7천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러시아 정교회의 산하에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러시아 정교회하고는 완전히 독립적인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독립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러시아 정교회와 관계를 끊게 된 거죠. 이 우크라이나 정교회에서 정식적으로 나와서 이 전쟁에 대한 보고를 했고 우크라이나 청년 둘이 전쟁의 참상을 나와서 고발했습니다. 그들이 남자 청년 하나는 양말 색깔을 우크라이나 국기의 상징 색깔인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각각 신고 나와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총회 선언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에서 했기 때문에 독일이 지금 우크라이나 여기 전쟁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에서의 평화와 정의라는 선언문이 또 발표되었는데요. 이 초안이 나왔을 때 이제까지 조용히 참여하고 있던 러시아 정교회 대표가 마이크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균형 잡힌 성명서라 다행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발표하면서 교회가 그러나 지나치게 정치적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견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뭇 사람들의 이제 비난을 받고 야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정교회 대표들은 즉시 마이크 앞에 달려나가서 오히려 이 선언문이 약하다, 애매하다
하고 이제 그 불만을 표했고요. 이제 그렇게 한 거는 이제 그 독일이 좀 양쪽에 이제 중재자적인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양쪽이 다 이렇게 조금 불만을 가질 정도로 아마 중재하는 선에서 선언문이 발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WCC 그 초안 위원장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이 성명서 초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무려 90통이나 받았다. 일일이 다 검토하고 반영하려고 했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성명서였다. 그래서 WCC 총회는 대화의 공간이고 관계의 공간입니다. 성명서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작은 것 몇 가지만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갈등의 장벽을 넘어 존재해야 됩니다. WCC 성명서의 목적은 누구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화를 붙이고 대화가 지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결국 그 성명서는 여러 그 양극 쪽으로 나눠져서 이제 반대하는 가운데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WCC가 굉장히 힘든 게 전 세계 사람들이 10년 정도에 한 번 모이기 때문에 그간에 벌어졌던 각종 이런 지구촌의 현황들을 서로 치열하게 논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 입장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논쟁을 통해서 결국은 중재하고 화해해가면서 그리스도의 신앙에 입각한 그런 중심선을 선언문으로 만들어서 선포하고 세계 교회들이 그 중심 기조로 가자 하는 것을 타협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죠.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성명서,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만 나중에 문서 자료로 할 때 거기 그 인용할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설명한 정도로 그렇게 성명서가 발표되었습니다. 한 장애인 교회 지도자가 나와서 장애는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며 장애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공감의 주체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열띤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한 여성 지도자도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해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화해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화해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죄와 배상과 같은 행동으로서의 회개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말보다는 실질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그 화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 한일 간의 관계라든가 이럴 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참고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WCC는 그동안 교회에서 들리지 않던 목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한 10년 정도 변화된 세계의 여러 현안들을 다루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역할을 찾는 중요한 총회입니다. WCC의 역할은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목소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